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또 늦은 시간에 함께 오셔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하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도 또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순간요 백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새롭고 말씀이 새로운 만큼 또 저의 연약함이 보여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강단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내가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내가 해봤다는 거죠. 내가 배웠다는 거죠. 요거는 내가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설교자든지 회중이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다가 마음의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고 그 정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의지,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한번 감동받고 어떤 내적인 카타르시스 한번 이렇게 이게 소름 한번 돋고 마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비로소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사실 지금 전 국민이 같은 마음 아닙니까? 민망함. 너무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수습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마음이 다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5만여 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제가 듣기로 역대 최다로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게 조기 폐영이 되는 바람에 각 지자체별로 다 이제 숙소를 마련해서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무르다가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참 감사하게도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약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5천여 명을 한국 교회가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저는 그 10분의 1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잼버리 저도 이렇게 광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제가 캐치하지 못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5천여 명을 수용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 안에서 열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며칠 더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거쳐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머무른 5천 명의 아이들 중에 90%가 이제 다른 데로도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들을 잘 섬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성령께서 일으키게 하셔서 그 나라 땅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해석이 비로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무능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나의 무능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는 건 쉬운 거라 그랬어요. 물론 쉽다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려워요. 충성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충성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충성할 수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허리띠를 거기다가 감춰라. 바이tum에 감춰라. 그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왕복으로 최소 1년은 걸리는, 아무리 낙타를 타고 간다 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예언자고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절대 자기 생각이, 자기 의견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개인 생각, 정치적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요, 100%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강단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강단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이해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순종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해석의 은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순종하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서가 늘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항상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상징들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이런 상징 행동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숨겨라. 또 오늘 말씀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또 나중에 보면 옹기를 깨뜨려라. 뭐 이런 상징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순종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해석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만납니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인데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지금 토기장의 집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릇 구경하러 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그릇 살 때입니까? 지금 뭐 가구 보고 뭐 의자 사고 뭐 책상 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본즉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토기장이가 이게 토기를 빚잖아요. 그 농로에서 이렇게 토기를 빚는,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이렇게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이 항아리를 만드는데 터져버렸대요. 터져버렸다는 것은 망가졌다는 건데요. 이것이 다른 본문에 보면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이 폐역했다, 폐악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빗나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5절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 땅이 뭡니까? 땅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그 이미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돌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농로를 돌리면서 창조를 하시는데요. 이 돌아가는 것이 마치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돌아가는 태양계, 은하계의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설계자라고 합니다. 설계자.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온 우주를 디자인하실 때, 설계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지구 주위를 달이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조금만 틀어져도요,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건 굉장히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쓰면요, 못 쓰게 해야 돼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번 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를 아시고 나의 뼈 마디마디를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끊임없이 못된 열매를 맺는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고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식과 모든 위선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권자 되신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자기 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시고 사용하실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장이가 마치 자기들 인연,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흙인 그들이 마치 토기장이가 된 것 마냥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지켜야 될 선을 넘는 순간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에게 너 그거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알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그리고 자녀의 위치가 잘 설정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요즘에 뭐 금쪽이들 이렇게 뭐 화제가 되는 뭐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녀가 이 부모의 위치에 올라가서 엄마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정의 불화가,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짐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짐승들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개다. 이걸 개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치고 훈련을 못하면 사실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이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뭐 내가 좀 힘이 생기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자 되는,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전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자,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러니까 의리를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들도 보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요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다른 어느 나라를 찾아봐라. 그런 나라가 있느냐? 이 수사적인 질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는 행태를 봐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처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견지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바로 거룩이다, 순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결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음란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언론을 보면 우리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죠. 지금 유행이라고 말하기가 무서운데요. 어쨌든 이 어떤 유행처럼 정말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총기 소지가 허락된 나라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들, 강력 범죄들이 계속해서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 높은 그 산에는 이제 만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볼 수가 있고 그 눈이 녹으면서 그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것은
자연현상을,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을 보는 거죠.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버렸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그렇게 말하죠.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헤벨입니다. 그것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향해서 예배했다. 하나님을 잊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에 뺏기는지, 사람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든, 여러분, 내가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거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했다 말했죠. 옛길에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던 조상들의 그 길들, 하나님의 길을 잘 가던 그 길을 넘어지게 하고 곁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곁길로 세워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으로, 믿음 바깥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곁길로 갔죠.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왜 거기 쫓아갔냐면 돈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순간적인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하고 메마른 뜨거운 바람은요, 모든 식물들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오게 되면요, 곡식과 식물이 마르고 그리고 병충해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결국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심각한 기근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한테 간식을 줘도요, 사실 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은요,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이거 챙기느라고요, 얼마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피자, 치킨,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기근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영적인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영도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저 내가 맡았으니까, 올해 시작할 때 내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번 그 생수를 맛본 인생이 되면 그 삶이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련회 시즌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러 전국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지난 주간에 어린이 캠프를 했어요.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그 어린이 캠프에 탁월하신 박연훈 목사님이라고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어린이 사역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한 번 집회를 열면 수백 명씩 그냥 모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부목사예요. 그냥 부교역자로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요, 그냥 어린이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캠프를 여는데요, 캠프를 열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모일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방언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생수, 복음의 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걸로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정도 영혼 살리는데 대거 투입을 해야 되죠. 다음 세대 살리는데 재정을 우리가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놓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군사들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입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을 하는데요. 계획한다라고 하는 이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8절에 2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말고도 우리한테는 선지자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선지자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너만 하나님 종이냐, 너만 선지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렇죠.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기로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카샤브라고 하는데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주의하지 말자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를 죽이는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나를 돌아보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주의하지 말자 했을 썼던 똑같은 동사예요. 카샤고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가 하샤브, 그 백성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백성들이 계획을 세우죠. 하샤브를 세우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카샤브,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계획, 하샤브를 하나님께서 카샤브 하셔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들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겠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 약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약점을 잡습니까?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약점을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순교 역사를 봐도 결국은 사단이 마지막 건드는 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이제 마지막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거는 목숨밖에 없는 거죠.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하샤브가 하나님이 카샤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를 돌아보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백성들은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멈추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실제로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계획만 한 게 아니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예언 선포와 정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뭐예요? 너네 망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청년들이 다 길에서 엎드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이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말씀이 막히더라고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서슬퍼런 날이 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본심이 아니더라도요 그가 지금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신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 기도는요 어쩌면 자신의 본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눈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심판의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철회하기 힘든 임박한 진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예언적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깨어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어쩌면 죽어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내 안에 감동이 없고 내 안에 눈물이 없다,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도 40년 이상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예언적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돌이키기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의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 앞에 내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용호중앙교회라고요, 용호동에 고신측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본인이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청을 하니까 권사님을 만났어요. 집에 신방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86세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참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사흘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신방을 와주십시오.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임종예배 헌금까지,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보통 교회가 떡을 하지 않습니까? 떡값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 것까지 이런 예언적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 간증을 듣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도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죽음이 그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으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언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목발을 짚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디디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발 지금 땅에 못 디디고 쩔뚝쩔뚝 거리시는데 땅을 못 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딛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딛고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게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이 땅에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허탄한 길, 곁길로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구역 식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